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믿음의 말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되십시오. 그 아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느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자 앞에 나와 상 주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신다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고 드러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게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형상과 지음으로 되었다면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그걸 해결하시를 믿고 가는 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뒤돌아보면 내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천국 갈 날이 가까우신 여러분 살 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천국이 더 가까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천국을 소망할 때 기쁨으로 주님 만남을 소망하며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주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행복과 사랑. 아멘.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뭐 어떤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동네에 어질고 지혜롭고 성인으로 견줄 만한 아주 뛰어난 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을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현인에게 가서 지혜도 얻고 고민도 해결받고 위로를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혜자가 말하기를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면 가장 이 마을에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준다면 나는 그에게 행복에 이르는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서 과연 누가 현인 앞에 갈 수 있을까? 누가 깨끗한 사람이냐? 누가 정말 그 현인의 마음에 드냐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야, 현인도 남자인데 여자 안 좋아하겠냐? 이쁜 여자를 하나 보내자. 그래서 마을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현인 앞에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현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나왔어요. 여자에게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냐? 우리 마을의 가장 부자가 현인을 만나보라고 사람들이 설득하니까 가장 많은 부자가 돈을 싸들고 이 현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현인도 마찬가지로 아무 꿈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현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을까? 우리 이 남은 여생이 어떻게 행복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몇 달이 지나도 현인 앞에 아무도 찾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현인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어요. 근데 왜 우는가? 현인이 바라봤더니 이 한 소년이 조그만 새 한 마리를 안고 새가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를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현인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 내가 흘리고 있는 눈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란다. 남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을 맛볼 수 없단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서 마을에게 전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소녀가 달려가서 말합니다. 현인이 말씀하셨어요. 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참 행복한 길을 걷는 사람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 사람들이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남녀가 없고 그 다음에 요즘은 젊고 뭐 나이 든
것도 없고 모두 다 요즘은 많이 타락을 했어요. 예전이나 부모들이 아버지다 뭐 예전에 아버지들이 뭐 두 집 살림하고 바람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게 다반사예요. 젊은 가정이든 뭐 아내가 바람을 나든 뭐 쾌락을 쫓아가든 뭐 이래요. 뭐 나이트에 놀러 가든 뭐 원나잇을 즐기든 뭐 이렇게 살아요. 쾌락이 좋다는 거죠. 즐거움이. 그리고 재물. 요즘에 돈만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돈을 쫓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냥 쭉 일만 해요, 일만. 이래서 과연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여가가 있어야 합니다. 돈만, 그건 중독이에요, 중독. 죄물에 있는 건. 그 다음에 권력. 어떤 힘이 있으면 내가 사람을 부리고 내가 힘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권력은 언젠가 내려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는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집사님이 되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깡패예요. 그리고 원로예요, 원로. 40대 이제 넘어서 이제 50대가 넘었으니까 원로 깡패인데도요. 한가닥해요. 그런데 그게 한순간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려보고 다 대접받고 다 해봤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만난 기쁨만큼은 행복만큼은 비교할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행복을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찾고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죠. 지금 무엇을 쫓아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인생을요? 행복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에요.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유에 계신 영원하신 그분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갈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그분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를 살자. 아멘. 그럼 여러분 인본주의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인본주의는 사람으로 먼저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무슨 행위를 하나님께 무언가를 올려드려야 된다. 내 행동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릴 때 모든 행위를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타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타종교에 여러분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불교는 어떤 선행을 베풀고 또 참선을 하고 고행을 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어떤 해탈을 하고 또 부처가 되고 구원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게 불교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신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감동해서 복을 준다는 게 불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슬람, 무슬림은요, 뭐냐면 인간이 악한 일을 하죠. 그 IS처럼 이렇게 테러도 하고 악한 일을 하지만 이 이슬람은요, 그 알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알라 하나님의 경전, 이거를 그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이 여겨서 거기에 선한 말씀을 그들은 지킵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또 많이 해요. 사실은 그 행위를 보고, 그리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하고 그 행위를 보고 천국에 간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신이 뭐냐면 신이 너무 감동된 거예요. 신이 감동해갖고 야, 너 정말 착한 일 했구나, 그래 내가 너 구원 줄게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행위를 보고 보상을 내려주는 것,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럼 세상에서 이걸 뭐라고 말하니까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세상에서는요. 뭐냐?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르라는 법칙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었어요. 사람이 뭔가 하나님 혹은 그들의 신을 위해 뭔가 제사를 드리고 감동시키는 이 모든 행위를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면 행위의 종교라고 해요. 행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행위가 뒤따르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으로는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구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본주의는 뭐냐?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이라면 말 그대로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에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였어요. 어제도 저희 자녀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살인 환자도 구원받고 일반 착하게 선한 사람도 구원받으면 억울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부모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둘 있는데 한 자식이 살인자고 한 자식이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면 부모가 살인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내 아들이니까 부모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식이 잘못했다가 돌아오면 품는 게 부모잖아요. 바르게 사는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몸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진실이었어요. 아멘.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론과 깨달음이 아니라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가 증명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뭐예요? 신본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인간의 행위가 아닌 인간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믿음이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신득이라고 얘기해요. 이신득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얻었다는 거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줬다, 인정해줬다라는 게 이런 게 신학적 용어였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아주 연약한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원죄로부터 출발했고 아담이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에 우리의 삶이 있었어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원래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의 아브라함이었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도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봤다고 이게.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에. 간단히 말하면 노아도 그렇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의롭지 못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무엇이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 조건이 돼야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행복을 쫓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된 게 이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리셔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한 삶인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행위는 아무 쓸데 없는 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11조도 내고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데 세상 속에서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 약한 자를 괴롭히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게 살아가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들의 행위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와 그리스도인의 도덕은 어디로 갔는가? 이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질문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우리는 올바른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삶을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행위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행위의 삶이 있어야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위의 삶은 없어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하게 된 이유가 뭐냐?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쳤고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행위가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것 끊어버리세요. 아멘. 세상의 즐거움 끊어버리세요.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 향락 끊어버리세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또 얘기는 해요.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핀다고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을 받으면 그건 부끄럽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술 담배도 끊고 아멘. 세상의 입술도 거룩해지고 아멘. 품위와 행동이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죄악에 살아서 넉마주의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부자가 되고 왕궁에 가서 아버지 곁에 와서 왕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을 누렸지만 행동이 아직도 천민처럼 거지처럼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여러분 우스운 게 어딨냐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왜 손가락질하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니까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괜찮아요. 아직 변화 안 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오늘 회개하며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며 구원의 감격으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요 신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알면은요,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오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삼남매,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중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한 다음에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신본주의 신앙이 나한테 있다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또 살아야 할까요? 둘째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를 구원시켜 놓으시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집에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어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였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한참 잔치가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고 계실 때 조용히 마리아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드 향유를 든 옥합을 들고 오더니 예수님 발 앞에 붓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부으니까 그 향유의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향기롭겠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머리를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기 시작했어요. 어떤 성경에는 발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경전에 이럴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은 원래 머리에 붓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발에 부었다라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게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부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깨서했는데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마리아가 왜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깼냐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배도 빠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몰라 방황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지쳤는데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우리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죄종이 될 때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주님이 위해서 한빛되리라, 한빛되게 하소서라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소금되게 하시고 한빛되게 하라는 그 찬양을 들을 때 제가 그 고백이었어요. 나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내 입술의 고백이구나. 제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그걸 깨달았을 때 저는 다 포기했어요.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주를 위해 가겠다라고 헌신하며 젊은 나이에 일찍 결혼하고 젊은 나이에 일찍 주의종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부러울 거 없고요. 지난주에 친구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석가탄신 연휴라 그래서 쉰다고 해서 1박 2일이라 그래서 주일날 만나러 갔는데, 친구는 친구들하고 40년 뭐 지기 되고 뭐 43년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이니까 갔다 오니까 제 허물도 알고 아는데도 좋은 건 뭐냐면 친구들을 보면서 이렇게 봐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면서 그 아쉬움도 있고 하니까 저희 아내에게 물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잡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잔머리죠. 말하자면 잔머리가 제가 좀 빨라요. 그래서 돈을 잘 벌었어요. 예전에도 일할 때도 알바 뛸 때도 그렇고 돈을 많이 했는데 주의종이 되면서 다 포기를 했지만 아쉬움은 조금 솔직한 마음으로 아쉬움은 있죠. 왜? 나도 돈이 좋아요. 사실 돈이 안 좋지 않아요. 돈 좋아요. 근데 그 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뿐이죠. 내가 돈을 다스리는 거지 내가 돈을 싫어하진 않아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열심히 살았구나, 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 세상을 쫓아 열심히 산 건 좋은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꿈도 없고 이제 50대가 넘고 하니까 점점 인간 발달에서 40대에서 50대가 되면 뭘 생각한다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나이가 되니까 아이들이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죽으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 질문을 던지는 게 다 영적인 질문이에요. 저한테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걸 준비하게 된 거예요. 행복이 무엇일까? 인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다고 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고아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고아였는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나가서 살림을 차렸고, 엄마도 혼자 살기 힘드니까 돈을 번다고 아이들을 놓고 나갔어요. 그 친구가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였는데 저희 집에서 매일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도 형편이 그때 좋았느냐?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해서 저희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 매일 밥을 볶아 먹고 그 아이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공부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떨어져 살았으니까 혼자 동생 키우고 고아 같이 살다가 신앙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갈 때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를 가고 실업에서 바로 취업을 해서 삼성전자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거기서 30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지금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자산이 한 25억, 30억 벌었는데요. 그건 악착같이 벌었죠.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이 아이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늘 술만 먹고 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지쳤고 우울하고 이렇게 돼.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신앙 다시 가지라고 다시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돈이 사람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줘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뭔가를 쫓고 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이게 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이거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의종이 하라고 해서 따라하는 것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의종이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마음이 주시는 대로 그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전에 너무 주의종들의 마음에 권위가 있다 보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때 하세요. 여러분 주의종 말이라고 다 100% 옳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깨달은 사람만이 그 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깼는데 여러분 이 옥합이 뭡니까?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여기 오늘 뭐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300일에 뭐 일한 노동자 1분 정도 되는데 이게 약 뭐 우리나라 지금으로 따지면 뭐 3천만 원, 뭐 한 6천만 원, 3천만 원 사이 정도 되는 돈 값어치 그 정도 되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다 깨버렸잖아요. 예수님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풍습이 뭐냐면 여자가 머리를 풀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 풍습 가운데. 그런데 이 마리아는 돈도 안 아깝고 유대인의 풍습에 머리를 푸는 것가 수치스러운데 그 수치스러움도 이길 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다.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습이나 내 부끄러움이나 내 물질이나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위선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기를 원하지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제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요즘 말하자면 강남교회 여러분 그리고 전부 다 서울에서 개척합니다. 강남교회 자신들만이 풍요롭고 자신들만이 의롭고 자신들이 잘 살고 풍요롭고 좋으니까 자신들끼리 좋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그러나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시골교회는요 있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지방에 내려가면 교회들이 문을 닫아요. 큰 교회가 있는데도 올 자가 없어요.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한국 교회가 그만큼 병들었다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병들었다는 거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것을 지금 병을 고치며 실행하는 분이 한 분이 딱 있어요. 우리 분당교회 이천수 목사님. 전 존경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찢었어요. 5천 명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39개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떼어서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 교회는 5천 명으로 줄여버렸어요. 물질도 어렵죠. 그 교회를 운영하려고. 근데 목사님이 단행을 하셔서 지금 39개 교회도 자신의 교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도 있겠지만 다른 타교회에서 온 목회자들까지 내보내서 성도 띄워줘서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하시더라는 거였어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500개 교회. 한국에 500개 교회. 사람들이 욕했잖아요. 500개 세운다고. 문어발이라고.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역으로 가야만 합니다. 나가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교회는 망하는데 왜 세우냐? 교회가 많은데 왜 세우냐 하는데요. 교회는 망하든 많든
여러분 아직도 술집이 더 많아요, 교회보다. 여러분. 그럼 교회 더 세워야 되겠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런 죄악과 맞설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나중에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돼요. 아멘. 파송도 하고 많이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저는 안에 많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져 널리 기념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을 칭찬해 주셨어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므로 영원한 행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행복한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왜? 평생에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 앞에 행한 그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되고 알려지고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고 기쁨이 되고 충만이 되고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아멘. 일생일대에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교회를 위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 일생일대 뭘 하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해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일생일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뭐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에 뭔가를 했다. 얼마나 감격스럽냐고요. 이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반면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그리고 돈깨를 맡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말하죠. 이걸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가룟 유다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그는 탐욕에 눈이 멀었고요. 어두워서 자선을 빙자하여 돈을 훔쳐갔어요. 탐욕에 눈을 멀고 자선을 빙자하여 돈을 훔쳐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걸 가리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이거 잘 써먹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에 이렇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선을 빙자해갖고 했으면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자선을 빙자해서 뭔가 했으면 그 한 내용을 100% 자선으로 했으면 자선에 대한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가짜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뭘 해요, 제가 오늘 우리 선교대회 하는데 여러분 선교헌금 합시다 해서 여러분이 들어온 선교헌금이면 제가 그 선교헌금을 어디다 썼다고 여러분 밝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선교하고 해서 3명씩 해갖고 30만 원씩 매달 보내고 있어요. 매달 30만 원씩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런 거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질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세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 마음에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주님아. 이걸 우리는 오늘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하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께 사랑의 근원을 둬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따라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신본주의를 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자. 아멘.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요,
이 땅의 삶에서 잘 사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이 땅이 천국이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요,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살 때 나만 잘 먹고 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알아서 내가 예수와 함께 이 땅이 내 삶의 기쁨과 행복과 천국이고 내가 누리고 있다면 그 누리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만 합니다.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삶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 아름다운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 때 나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행복은 그냥 안 갖다 줘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파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의 목적이었어요. 복음은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은혜 받고 복음은 나눌 때 그 복음이 배가 되는 거예요. 쓸 때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행복만 집착하면요,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주지 않고 스스로 부인하면 결국 우리는 사망의 길로 가고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아닌 마리아처럼 그 사랑을 알고 나눌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옥합을 깼어요.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렸어요. 그 옥합이 향과 나드가 깨어질 때 그 방 안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향기가 가득하다. 향기가 가득했대요. 그 안에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말할 수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쁨의 향기로 많이 취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때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듭나 신본주의 신앙으로 사랑의 근원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그 사랑을 나눌 때 가정과 이웃과 사회의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볼까요? 사랑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화목제로 삼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으며 보혜사 성령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란 뭘까요? 먼저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사랑. 아이가 있어요. 라온이를 사랑하니까 부모가 먼저 사랑을 주잖아요. 아이가 사랑하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을 주니까 배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먼저 주잖아요. 값없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준다니까요.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멘.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면 줄수록 우리의 행복, 우리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 그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구원과 여러분 교회론이었어요. 이웃. 그러면 십자가의 선을 볼까요? 수직선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구원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잖아요. 구원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평선은 뭐냐? 십자가의 수평선은 이웃과 함께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웃뿐만이 아니라 가정 이웃, 민족 이웃, 열방 모든 나라가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둘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둘째 계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렇게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론과 교회론을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참 행복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둘로 나뉜 것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한다면 나누어진 것들을 다 봉합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행복의 샘물이 넘쳐 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예수님께 둔 마리아는요,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헌신이 영원히 빛나게 되었고 마리아는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 정리할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참 행복과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요? 신본주의로 살아라. 신본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구원의 요소가 우리에게 있고 나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뭘 알아요?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근원 되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가? 값없이 준 은혜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기쁜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눌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행복을 찾아 방황할 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였듯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온전히 깨어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어떤 행위의 삶으로 나는 무엇을 실천할까? 나누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있어서 나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도 나눌 수 있고요. 육체, 여러분 육신으로 봉사함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물질의 여유가 있어서 물질로 나눌 수도 있고요. 여러분, 기도로도 나눌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6월의 이 6월 달에도 여러분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